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073면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리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MBTI 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에서 예전에 MBTI 검사를 한번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아닌가요? 네, 아니어도 MBTI 정도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MBTI 내가 가지고 내 MBTI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MBTI는 INFP입니다. INFP. 제가 요거를 최근에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저의 MBTI는 ESTJ였습니다. 20살이 되고서 교회 갔을 때, 처음 간 건 아니죠. 교회 갔을 때, 그때 당시에 MBTI라는 게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MBTI 검사를 해준다길래 다 같이 모여서 MBTI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왔던 MBTI가 ESTJ예요. ESTJ. E는 이제 외향형이고, S는 감각형, 감각이 더 직관보다 감각이라는 거고, 그리고 T는 사고형입니다. 사고형. 내가 사고를 할 때 감정보다는 사고에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J는 어떤 것을 즉흥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 MBTI를 적는 칸이 있대요.
그래서 그 MBTI를 적는 칸에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MBTI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ESTJ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ESTJ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MBTI 검사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갱신할 생각이 없었고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ESTJ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한 지 4년이 됐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ESTJ 죽어도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ESTJ 아닌 거 내가 확인하는 순간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20살부터 난 ESTJ로 살아왔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냐. 그래서 결국에 다시 한번 먹을 것을 걸고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답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INF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ESTJ가 아니라 INFP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INFP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향이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저는 외향적인 성격인 줄 알았는데 저는 실제로는 내향적인 성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직관을 감각보다는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에 따라서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더 치중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제가 저의 자신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MBTI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하도 인기여서 인간을 16개의 부류로 상정하고 16개의 인간으로 다 몰아넣고 카테고리화, 유형화 시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는 이제 MBTI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습이 16가지가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가지인데 우리가 인간을 16가지로 규정해놓고 너는 이 형이야, 너는 이거야 해놓고 그렇게 사람을 내가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MBTI로 바라보기보다 수천만 수억 개 중에 하나의 그냥 인간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양한 부류 중에 하나의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더 크리스천적인 인간 이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건데 요건 혹시 아세요? 그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슬퍼서 다 아시죠? 슬퍼서 빵을 사 먹었어.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이거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원래 해야 되는데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것 같아서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모를 것 같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개광식 권사님께서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따 예배 끝나고 개광식 권사님 나오시는 거 보시는 분 꼭 붙잡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답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너무 슬퍼서 빵을 사왔어 라고 누군가 한 명 이야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T인 사람과 F인 사람, T인 사람은 뭐냐면 사고형인 거거든요. 사고형. 사람을 체계적으로 인간의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사고형인 거죠. 이 사람은 무슨 빵 먹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공감할 줄 아는 감정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가 슬펐는데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감정과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공감형인 거죠. 감정형 F인 거죠. 그리고 T인 사람은 빵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빵을 먹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이따가 개광식 권사님 꼭 한번 만나셔서 모르시는 분한테 한번 주일에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네. 제가 MBTI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MBTI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너무나 크고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전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인간의 이해도 이렇게 다양한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각자 다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또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내가 하나님과 한번 같이 돼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언어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모조리 물로 싹 쓸어서 심판해버리십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갈까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애굽의 파라오 정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이나 내리셔서 그들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MBTI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마 앞에 두 개는 잘 모르겠고 뒤에 두 개는 아마 TJ가 아닐까. 사고형, 판단형. 내가 생각했을 때 얘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면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MBTI는 TJ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6장 배경은 바알신이라고 불리우는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많이 그러하지만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이라는 우상을 쫓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두 가지 신을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종교에 대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의 비율이 20%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정 종교로 물어보지 않고 당신은 유일신을 섬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신을 섬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나는 유일신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20%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 그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비율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까지 합친다 해도 왜 그렇게 낮은 것인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진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을 더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향해 발을 멈추지 않고 죄를 벌하겠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다른 신, 바알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그런 너희들은 어그러진 길을 향해 발을 멈추지 않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기석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란 나를 향해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길이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해 쭉 뻗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구부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어그러진 길을 향해 발을 멈추지 않는 너희들을 향한 그 죄악을 반드시 내가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구체적인 벌의 제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금식과 부르짖음과 번제와 소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약 20명 되는 동창회 모임 약속이 있어서 가셨는데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밀려서 한 5분 정도 늦게 되었어요. 동창회 모임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친구들이 다 20명 정도가 다 모여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20명 되는 친구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나를 째려본 다음에 나를 모른 척 다시 고개를 획 하고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야 무슨 일 있어 하면서 말을 거는데 그 친구들이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20명 정도 되는 친구가 한순간에 사라진 일. 여러분 하나님은 20명의 친한 친구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고 광대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고개를 획 돌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반응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순간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는 책을 얻게 되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예배 시간에 기쁨 없이 감사 없이 기대감 없이 그저 앉아만 있다. 우리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와 앉아 있는가?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유튜브가 우리의 정신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좋아하는 채널, 거기에서 나오는 알고리즘, 내가 보는 대부분의 매체와 대부분의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0분, 15분 되는 채널로 10분, 15분 되는 영상으로 오늘 하루 내가 있었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10분도 짧아서 최근에는 1분 안쪽으로 보게 되는 쇼츠, 릴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1분 안에 즉각적인 쾌락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시대,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는데 전혀 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재미없으면 바로 손가락으로 넘겨버립니다. 내게 필요한 것 관련 없이 즉각적인 쾌락만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현대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목숨과도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13절,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예언자들이 한 거짓 예언입니다. 14절,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와 호세아 등등 예언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벌 받는다, 벌 받는다, 벌 받는다,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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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지었다, 죄 지었다. 거의 이 레퍼토리로 계속해서 예언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 예레미야 같은 책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네. 제가 MBTI가 원래 MBTI가 뭐라고 했습니까? ESTJ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예레미야를 읽으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기 싫은 거예요. 읽기 싫으니까 설교도 하기 싫은 겁니다. 둘째,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왜냐? 경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번도 기쁘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인간된 입장으로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중간 수요일인데 힘든 일상을 살아오시던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좀 힘이 되고 좀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행복한 말씀을 전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하게나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 구멍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온전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 설교자의 입장에서 저도 기쁘고 행복하고 어쩌면 내가 이해하고 싶은 하나님만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설교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설명. 그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 재미있는 말, 위로받는 말,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 말씀만을 선별해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선별적으로 구멍나게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온전하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거리로 던짐을 받는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목회자, 둘째, 예배자들, 그들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MBTI는 어떤 것 같습니까? TJ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분명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진심이 다음 구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이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처녀 딸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지구 종말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신랑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신랑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천국 잔치를 지금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들 백성 앞에서는 그러하지 못하고 뒤에 가서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 신랑 예수님이 울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란 첫째,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오늘 지낸 하루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도 다녀왔지만 실버스쿨 소풍 다녀오신 분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많이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기도회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며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에 나를 부딪혀 볼 때 나를 향해 지금 울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오늘 드리신 이 예배는 성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저녁에 한번 주무시기 전에 나의 오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도 지금 나를 향해 울고 계신 예수님이 떠오르신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한 주를 살아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샘솟는다면 여러분, 그날 주일 예배는 성공하신 것입니다. 둘째, 나를 향해 구부러진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를 향해 구부러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부러져 있는 나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음성 듣고 점점 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었지만 내일은 바알신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돈을 향해 구부러지고 있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한 주 한 주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로 우리의 한 주를 다시 한번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한 주간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영혼을 향해 우리의 두 눈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사의 고백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해 나의 두 눈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환우와 노안과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지호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교회대항 축구 시합을 하다가 상대편 친구와 머리를 부딪혀서 안화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재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고 또 그 얼굴 주변에 감각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붓기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모레 금요일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지호 청년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도 불편한 부분 없이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지호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김승현 집사님과 하선영 권사님 등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윤경재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재 권사님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해서 지금 재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권사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전과 같이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우리 정동주 성당님, 그리고 김복실 집사님, 그리고 오옥규 권사님 노환과 고관절 골절 등으로 요양병원 혹은 자택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사랑의 돌봄을 받아서 외롭지 않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분들과 그리고 노안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인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지호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의의 사고를 겪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고통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화골절로 인하여서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고 감각도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붓기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돌아오는 금요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술을 아버지님 집도하신 의료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이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회복과 재활의 과정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관절 수술 후에 6주간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재활 중에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육이 강건하게 되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주여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동주 성도님과 김복실 집사님과 오옥규 권사님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노안과 구강관절 골절 등으로 하나님 요양병원과 자택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호사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기쁨과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주복 그리고 박찬순 선교사님 최근에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그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지역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김균현 안보라 선교사님 혼춘에서 중단된 중보기도센터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균현 안보라 선교사님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신 가운데 있는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소수민족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소수민족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주복 박찬수 선교사님 그리고 김균현 안보라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특별히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세상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렵고 힘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그 전쟁에 파병되었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전쟁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에 속히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결한 안교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직도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술과 치료의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천에서 중단되어 있는 중보기도센터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수민족 가운데에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일등 일어나서 하나님 그 지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해 우리의 두 눈도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노안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라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향해서 굽어지려 하는 죄된 마음 꺾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입으로 보고 듣고 시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 하늘에 상달되어 놀랍도록 응답되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